사단이 허를 찌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고민을 열심히 얘기를 해도 그 상대편인 언니가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전 인생을 가지고 늘 마음에 담아주지 않으면 밑에 있는 동생이 고민을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요. 정서가 안 통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 집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답이 되는 내용이 됐고요. 산업 현장은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던 부모님이 당했는데 그게 저도 고스란히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흐름을 파악해서 이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시스템을 가지는, 이 얘기가 다른 말로는요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체를 살리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저희 부모님이 당했던 이유는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도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 현장, 아까 유광수 목사님 정치도 봐야 되고 제도도 봐야 되고 경제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고 경제도 봐야 되고 교육도 봐야 된다고 하는, 종교도 봐야 된다고 하는 요 내용에 해당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제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여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욕을 바꿀 수 있는 요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 지역에는 만남이, 저희 어머니는 탈영된 사람들하고 밖에는 교제가 없는데, 저는 가장 먼저 소통돼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정에서 지도자는 부모님이에요. 교회에서 지도자는 목회자분들이에요. 중직자분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지도자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지도자는 상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과 먼저 소통이 되어지고 만나져야만이 흐름이, 지금 시간표로 어떤 시간표를 알 수 있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탈영됨이 아닌 영적 전반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현장을 대상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그 공무원을 살리는 평상시에 사람이었다면 그런 걸 가져갔을 때 절대로 뒤로 안 밀리죠. 오히려 더 2등급 되는 것도 특등급으로 해주시겠죠. 어쨌든 이게. 그리고 소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족 소속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소속은 아니지만 그거는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놀더라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계시면은 굉장히 다운되고 뭐하고 하는데, 자녀들하고 있는 것보다 자녀들하고 있으려고 하면 모르는 도시에 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 있으면 혼자 계셔도 매일 경로당에서 자기가 평생 익숙한 사람들하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려고 하는, 거기에만 소속해 있어도 많은 부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다른 소속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속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에서 만나는 한두 명 있잖아요. 그 한두 명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있었던 전데, 저는 이 복음을 만나서, 네, 그것도 교단이 딱 요 방향 속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이런 현장, 이런 시간표에 우리를 주신 이유를 계속 방향을 맞춰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방향 속에서 기도하면은
뭐가 찾아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요거 저는 요게 됐는데, 근데 이 답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저한테 달란트가 딱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 가정에서 뭣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중직으로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방향은 요 5가지처럼 딱 3개까지 가되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이걸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체를 살릴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가장 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학과 앞에 미션홈에서 이걸 하게 되어지면 대학생들에게, 제가 대학사역을 대학만 보고 했는데 이 5가지 기초를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대학생들을 인턴십을 하게 되어지면 이 대학생은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위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해서 이걸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가 세워졌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 집 가정만 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정을 보는 겁니다. 깊이, 넓이, 높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포인트를 보는 방법이 우리 집 가정의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이렇게 나간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유광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괜찮지만 제 세대부터는 이게 없으니까요 좀 불편해요. 다행히 유광근 목사님은 한국분이라서 다른 외국어를 못하고 세계화가 안 돼도 지금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유지하고 살지만, 근데 우리 밑에 세대 아이들은 세계화가 언어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방향을 봤을 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가정들도 보는 겁니다. 근데 어디도 봐요? 그러면 최고의 깊이 넓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과거의 명문가 가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명문가 가정에 있는 책들을 보는 거죠. 조선 500년 동안의 명문가 가정. 그것을 쭉 읽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왜 명문가 가정인지, 그 명문가 가정에서 뭘 하는지를 싹 살폈더니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있잖아요. 가훈.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훈의 내용이 뭐냐면요, 온 가족들이 팀이 되어서 뭘 하냐면 이 가정 가문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 지역의 난제 있죠. 어려운 부분들, 눈물, 소음, 고통을 우리 집 가정의 자녀들이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가훈이에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우리나라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고통, 소원, 눈물의 문제를 우리 집 가정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가훈입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뭐가 없느냐면은 그 시대인 세계에 대한 가훈은 없어요. 우리나라만을, 자국만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7명의 랩런트들의 가정, 이 메시지를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은 명문가 가정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내용이 된다는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세계의 명문가 가정은 안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처럼 명문가 가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보고 그 가정을 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장단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성경에 7명의 랩런트들 가정 있잖아요. 이 은혜 보는데 완전한 다르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괜찮은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일제히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제 속에서 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전체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 가지고 뭐 하냐면, 그러면은 이 내용이 우리 교단 말고 전 세계의, 지금 전 세계의 교회의 흐름을 보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갈보리 처치 말고 전 세계에 지금 예배가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는, 토요일 예배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잘 있으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있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데 새벽 예배가 없어요. 토요일 우리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교회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면, 그 흐름을 보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우리 한국에 와야 되고요. 전 세계의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대표되는 교단, 9개 교단, 그리고 대표되는 교회, 영적 스피릿을 리더하고 있는 교회 하나, 그리고 그 교단에 교회 하나, 그리고 그 교단에서 수가 제일 많은 교회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개혁 교단으로 봤을 때 영적 스피릿 역할을 하는 임마누엘 교회 하나, 그리고 그 개교회로서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 하면 어디겠어요? 예언교회 하나. 이렇게 하듯이 한 교단에 그렇게 두 교회에서 18개 교회를 뭐 했느냐 하면은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방향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메신저인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그러니까 연령별 그 개인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상징직 속에 있는 이 언약을 흘러내 보내는 게 있는가, 그리고 전 연령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 내용을 주시는 게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산업인이 있는데 그 산업인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들이 있는 그 교회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단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 교단을, 이 나라에 왜 우리 교단을, 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왜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없어요. 이게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유효해지는 메시지를 흘러내 보내십니다. 그러면 저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다 받았는데 교회 시스템에서 이걸 유유히 흘러내 보낼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숙제가 아닌가. 이게 차세대가 답을 가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라면 새벽 기도를 요걸 어떻게 적용하고, 새벽 기도는 요거 갖고 적용하고, 그리고 산업수교에 대한 메시지는 금요 철야 갖고 하고, 지역에 대한 메시지는 수요일 가지고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소속에 대한 그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하고, 주일날은 우리 자신이 요 새 현장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신 응답은 그리스도요, 주실 응답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날이 주실 응답인데, 이 주실 응답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뭔지, 요거 가지고 주일날 하되 뭐 하느냐, 세가족과 다민족이고, 그러면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주일날 요것을 방향 잡으면은 교회 시스템에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가 계속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왔는데, 그걸 저는 만나는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올해에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교회 시스템을 가서 하시면 안 되겠냐고, 혹시 안 되신다면은 제가 맡고 있는 31교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대로 사역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로서 아마 단독 목회는 아니지만 단독 목회처럼, 현장 목회처럼 부교육자가 강단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새벽 재단부터 이렇게 사야 되는 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걸 막 시작하는 이틀 보냈습니다. 월요일날 요거 가지고 나중에 오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계속 이렇게 교제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저는 제 현장 속에서 과연 이 내용이 흐름을 파악해서 지금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영적 시스템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는, 또 증인으로서 써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곧 사명식입니다. 사명식은 성인식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고요. 사명식은 그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메신저로서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게 인턴십이거든요. 그게 사명식입니다. 나중에 오후에는 그러면 파송식, 현장을 실제로 뒤집는 62가지의 삶, 이 속에서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저희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제가 목사님 뵙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눈물과 고통은 이 대전 지역 전체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고, 이 교회에서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힘있게 살려야 되겠는데, 제가 주보를 봐도 있잖아요. 교회에, 아니 우리 교단에 있는 지금 매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는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그대로 담아서 그걸 적용하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이 굉장히 있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유대인 목사님께서 지혜자님은 안 바꾸십니다. 노예자는 바꿀 수 있고 시찰자님은 바꿀 수 있지만 지혜자님은 안 바뀌셔요. 왜 안 바꾸시냐면 유광훈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믿음,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우리 예일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과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교육자분들께서 정말로 대전 지역 전역을 두고 살리려고 하면, 함께 가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의 현장에, 또 내 산업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이 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이 본부에 있는 이 언약의 중심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 적용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그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 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목사님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 증인으로 서고 그 증거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창세전에 나에게 준비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 그 증거를 내려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님을 연락해 주시고 정말로 대전 지역 전체를 두고 정말로 우리 교단 본부에서 나오는 이 은혜기, 이 시스템이, 이 현장의 증거가 살아계신 주님, 이 대전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